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칠 때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밝음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빛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시고 또한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의 빛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역사 나타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께 살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결단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빛 되신 그 주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옵소서. 이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빛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또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침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또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도에요. 한국의 그 전라남도에 신안 그런 군이 있는데 그곳에 고려시대 때에요. 그런 청자, 그런 또 유물들이 해안가에 떠밀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요, 이것이 정말 귀한 그런 유물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고려시대의 귀한 그런 청자, 또 접시들, 밥그릇, 이런 걸 뭘로 사용하느냐? 개 밥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개 밥그릇. 어떤 사람은 요강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보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런 능력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중심된 내용이 뭐냐 하니까
7가지 선언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 7가지의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은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표적에 관한 내용이 7가지밖에 없어요. 또한 요한복음 중심된 내용이 뭐냐? 7가지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이걸 헬라로 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이고 에임이라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고 에임이. 아이고가 아니고요. 에이고 에임이. 이 말은 나는 무엇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스스로 주님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나타나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것도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빛으로 오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빛이 되신다. 예수님 어떤 빛이 된다고요? 진리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요한복음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빛이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빛, 참빛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이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비춰주시는가? 바로 진리에 대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빛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빛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밝음을 허락하는 것이 빛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밝은 전구 밑에서, 전기 밑에서 사람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에디슨이죠. 전구를 발명을 한 것이죠.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밤에도 캄캄한 공간에서도 빛을 보면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에디슨이 여러분 전구를 만들 때는 그 빛이 너무 희미해가지고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전구를 봐야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한 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전구고 전기빛이었어요. 빛은 우리에게 어둠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에게 밝음을 허락합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뭔가를 알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이 뭔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빛이란 것은 뭐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바르게 인도. 어두우면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길을 헤매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분이란 거예요. 구원이 뭔가, 생명이 뭔가, 참 행복이 뭔가, 참 축복이 뭔가, 참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뭔가, 그걸 정확하게 주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진리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니까, 바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된 진리가 뭔가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참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요, 하나도 1.1획이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말씀에 대한 위대성과 확실성, 신뢰성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요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청년이 죽은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선포하지 않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전까지 죽어서 이제 관에 들어가서 장례장으로 묘지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였던 청년이에요. 주님이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몸에서 지금 시체에 썩어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가 두벅두벅 걸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38년간 중풍병으로 앓아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38년이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38년이라는 그런 숫자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병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중병 병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청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해하고요,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청년을 향하여 내 속에 있는 귀신이야 나오라 했더니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귀신들이 나오는, 귀신들을 컨트롤하시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그 청년에부터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풍랑아 그쳐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같이 그렇게 흉흉하게 뛰놀던 파도가요, 바람들이 잠잠하게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요, 말씀 그 자체에 있으면서 말씀대로 그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고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신실한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은요,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하셨던 말씀이 다 성취됐다면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그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날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빛이 되신다. 예, 우리 주님은요, 빛이신데 그분은 어떤 빛이냐고요?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을 전가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빛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빛은 누구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참빛. 진짜 빛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주님 스스로가요,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그 참빛,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빛,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참빛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짜에 반대되는 것이 참빛입니까? 참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한때 한국에서 여러분 가짜 참기름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래서 참기름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것까지 안 되니까 참기름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이란 말은 가짜에 반대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참이란 말은 뭐냐? 완전하다. 그 다음에 유일하다.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참빛이에요. 참빛. 예수님만이 완전한 빛이 되시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진짜 완전한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가? 요한복음 12장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반절을 보시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째서 참빛이 되시고 유일한 빛이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이 유일한 참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어둠은 무엇입니까? 나이트, 밤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죄, 죽음,
또 사탄의 영향권이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었다는 말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무찌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그 다음에 여러분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도 어둠에 거하지 않는, 즉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마귀의 권세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이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여러분 많은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누구도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빼내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는 우리를 빼내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하면 물러갑니까? 빛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이 여러분 어둠 아닙니까? 어떤 집에 가보면 여러분 불을 꺼놓으면 캄캄하면 바퀴벌레가 몰려 있어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예. 바퀴벌레들 몰려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도 불을 켜면 그 몰려있는 바퀴벌레가 다 떠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의 그런 권세가 물러간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그런 빛을 보면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예, 예수님은 어떤 빛이 된다고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여러분 식물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요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비료도 있고 땅도 좋고 물도 준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식물들이 여러분 자라가고 햇빛을 통해서 영양물 공급받으면요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도 그 채소를 과일을 먹으면 말미암아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빛은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다 하십니다. 생명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물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몇천 킬로를 헤엄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물살을 거슬러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어나 여러분 그 다음에 은어나 송어 보면요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빛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생명의 권원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가정,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진짜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외형은 살아있는 교회같이 활발한 교회같이 있는 교회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가 되고 죽은 성도가 되고 죽은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살아 움직입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뛰는 것이 보이고요. 달리는 것이 보이고, 여러분. 어떤 게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생명의 권한은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세상은 죽겠다 아우성 친다 하더라도 생명의 실체가 되시고 생명의 권한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마음, 그 가정,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환경을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성도,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진리의 빛으로, 그 다음에 희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만이 참 빛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을 참된 빛으로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좋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실적이 별로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준비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 안타까운 일이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요, 대부분 안 믿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메시아이시고 진짜 진리이시고 참미신 주님과 이렇게 3년 동안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은 거 아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참빛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었느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주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진짜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짜를 믿으려고 하고 가짜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과 3절에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요,
분명하게 통탄하면서 왜 사람들이 참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참빛으로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외모를 바라보면, 외모를, 여기서 말하는 얼굴도 포함되지만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백그라운드. 예수님의 진정한 참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된다고 한다면 왕의 아들이 되거나 장군의 아들이 되거나 화려한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외모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외모가 없는 거예요. 얼굴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그런 출신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요, 멸시했다. 이 말이 뭐냐? 조롱했다, 그런 말입니다. 골리앗이요,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집에 돌아가라 해요. 이거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꼬맹아, 나는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되니까 돌아가라. 너는 지금 집에 가서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라.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것은 조롱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그런 모습으로 왔다 한다면 나는 너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참빛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봅니다. 꼭 얼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지 아니하고 너무 뜸을 들인 것 같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도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모를 바라보니까 주님께 나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20대에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6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60년간 사역할 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묵묵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므낫세 왕 때 톱에 결국 그의 몸이 잘리면서 순교하면서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는 다 도망간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한 빼고 다 도망간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 않고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죠. 초대교회 한번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정부에서 해유책을 제시했습니다. 야, 예수가 로드가 아니고 황제가 로드이다. 그것만 시인하라. 그러면 출세가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배도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카타콤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가했고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순사들하고 회유합니다. 일본 천황 앞에 신사참배만 하면 된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당눈 감고 한번 절하면 된다.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 교회에 여전히 문 열어서 목회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회유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모판으로 올라가면서 순교의 제물이 됐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10시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하세요. 지금 좀 나오는데 더우면 성가복 입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1시간 일찍 와야 되고 성가복을 입고 그 사명 감당합니까? 주일날에 여러분 식당에서 성도들의 친교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은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봉사합니까? 또 주일날 일찍 와서 여러분 예배를 해서 봉사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청소도 하시고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재정부에서 여러분 또 재정 그걸 또 집계도 하고 또한 리포트도 작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고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르게 흐름과 다르게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묵묵하게 참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과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론은 뭡니까? 거룩한 씨를 심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지금은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고난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씨를 우리가 심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무가 나죠. 나무가 배임을 당할 수는 있어요. 거루터기가 남는 거죠. 그 거루터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이렇게 자라났어.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씨를 심도록 하게 하여 그러면 언젠가는 그 씨에서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따르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묵묵하게 그 일을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복음 열었을 때에 대부분 유대인들 안 믿었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거룩한 씨를 심었더니 오순절 날에 여러분 백심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교회 역사, 선교 역사 나타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빛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입니다. 진정한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씨를 심으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는지 안다 하더라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씨를 심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진정한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내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열매가 맺는 삶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씨를 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죄를 감당하기로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 감당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비록 세상이 주님을 배척하고 한다면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면 이것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정말 동물들과 새들까지 깃드는 그런 나무로 자라는 역사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대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그런 어떤 빛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참빛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시고 또한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비록 세상으로 나가서 이 빛을 전할 때에 우리가 원한 만큼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거룩한 씨를 심는 우리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